근데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를 잘하냐면 착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분별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착각 속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분별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했어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 갖고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게 됐잖아요. 불뱀은 흑암의 세력 사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드셨어요? 모세에게 말해갖고서 장대에다 놋뱀을 달라 그랬어요. 놋뱀은 뭐를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치유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뭐 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놋뱀은 장대의 놋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뭘 보냐면 놋뱀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유의 강성에 비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9장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착각을 잘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분별을 잘한다. 근데 우리가 뭐부터 분별해야 되냐?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부터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별하라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분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를 걸어간다면 누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넘어가냐,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냐면 삼실이 있어요. 삼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나오면 다 현실. 또 하나가 뭐가 나오면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과 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을 나타내는 게 다 진실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엉뚱하게 조작을 해갖고서 약간 뭐냐면 연극같이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팩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과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면 진실을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사실, 진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착각 속에 본다면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허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분별해서 현실 속에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뭐냐면 구슬과 같은 거예요. 이 구슬을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깨야지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을 잘 뭐냐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근데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또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추루스라 그러잖아요. 진실 추루스예요.
근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어떨 땐 고통스러워요. 힘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이런 저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예언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이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할까?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근데 자살한 사람들의 90%가 뭐 때문에 자살한 줄 아세요? 사람들의 관계? 상처? 아니에요. 뭐 딸이 속을 속였다? 남편이 속을 속였다? 친구가 속 속였다? 예? 직장에 뭐 상사가 속 속였다? 동료가 속 속였다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다 뭐냐면 재정적인 압박감이에요. 재정적인 압박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자살도 어떤 점에서 죽음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타살이든 자살이든, 병으로 죽든 병사로 죽든 다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라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은 노력 안 해도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 살아있을 동안은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걸 갖고서 살고자 한다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도 뭐를 바꾸십니까? 복으로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숨쉬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신음하기도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뭘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현실에서 뭐가 나오면 사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인데 어떤 사실? 너무 힘들다. 압박감이 있다. 압박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압박감이 있는 사실이 뭐가 될 수는 없다? 진리나 진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현실과 사실인데 해석할 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 언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 수가 있고 그 진리가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16절에. 예?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한 부자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걸 갖고 있냐?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한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소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 누가복음 한번 16장 17절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이 말하되 이르되 한 부자가 급하되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소출을 옛날에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해요. 자기가 아무리 체력이 있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뭐가 또 따라줘야 돼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줘야 돼. 햇빛이 날 때 햇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햇빛이 쬐올 때 햇빛이 쬐진다 할지라도 또한 그가 추수할 때 새들이 와서 다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메뚜기 떼 같은 예? 그 곤충들이 와서 그 곡식을 갉아먹으려면 소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한 부자는 예,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었냐?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서 뭔가 된 줄을 생각한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리석음의 극치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환경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다른 뭐가 비슷하냐면 다 오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이 뭐로 유래되냐면 천열매를 바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인데 오순절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맥추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출이 생겼다면 이 소출을 있게 해주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는요, 뭐가 없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착각 속에 뭔가 결정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부자는 뭐가 되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출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한 부자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땡스잖아요.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지만 이 땡스라는 것은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 think, 생각한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생각하는 존재라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는 예, 자기인가? 자기의 뭐냐면 노력으로 뭔가 된 걸로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도 할 수가 없다?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을 뭐 한다고? 돌파 승리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잘 풀 수 있게끔 지혜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난 거라,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해요. 그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준 것에도 감사할지 모르고요, 도리어 따지거나 도리어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 이 한부자의 특징은 뭐를 했냐? 예? 이 17절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야. 다 뭐냐면 자기 소유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며칠 전에 또 지나가서 사람들 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다 있는데 이들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떠날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때는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부자는요, 나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의식? 청지기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할 줄 몰랐어요. 그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자기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갖고 간다면 소유물 이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예, 어리석은 자예요? 저를 다 보시고, 예, 어리석은 자가 됐죠? 착각하니까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명철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훅 불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명철이나 재물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머리카락 다 세시고요, 발걸음 다 하시고, 중심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뭐냐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노라. 너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감사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사울 왕의 특징은 구차한 변명과 이유가 참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게요. 예,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언급했어요? 20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은 나오잖아요. 이 16절부터 19절 볼 때는 이 부자의 독백이에요. 근데 16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절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파이널, 영어로 말하면 파이널리티,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오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축복을 줬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천국에서 상을 탈 수 있는 자산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했던 것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은 천국에서 뭘 줍니까? 상으로 주거든요. 상으로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은요, 뭔가 천국에서 일하는 데서 여러분이 상 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아유, 내 이치 이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 이치 포지션을 좀 또 좋은 데로 옮기고자. 근데 천국은요, 변함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이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이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인간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는데 뭐가 없었어요? 이 한 부자의 특징은 어리석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삶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부자의 특징은요, 풍성한 소출만 있으면 자기의 인생이 아주 well-being, 안락하고 편악하게 살 거로 착각한 거예요. 어쩌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모니즘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도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는 게 착각의 말일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예. 오늘 1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여기서 델리케이트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은 반드시 뭐냐면 육신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육신의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뭐를 인식했습니까? 영혼을 인식했다는 거야. 영혼. 한번 19절 봅시다. 또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한다면 좋지 해야 되거든요. 아예 영혼의 존재를 모른다면. 근데 뭐랍니까?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이분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는 알았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자기 삶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기쁨을 맡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 남들은 지혜롭게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기만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느끼면 뭐 할 수가 없다? 인생의 삶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계도를 뭐죠? 계도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춘인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냐면 채널을 이렇게 춘인 하나님과 맞춰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포커스가 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하지 못한데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의 영혼의 존재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영혼아 여러 해를 무거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생각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뭐가 안다고? 변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 하나 보내준 게 있고 말씀을 이번 주일날 선포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장래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 진노를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 한 부자는요, 자기 곳간에 물건이 많이 쌓아두고, 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대요. 여러 해 쓸 것이야. 1년도 아니야. 여러 해 동안이야. 예. 여러 해 동안으로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한 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년 할 때 몇 해 개 나오니까 또 1년 정도 있어도 몇 해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평안식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근데 모든 게 자기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겉면에도 듣지 않습니다. 뭔가 블라인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거야. 재정적으로도 잘 나가고 모두 잘 나가. 근데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의 경영에서 다 해서 그게 더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영구히 잘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영구히 잘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잘 되는 거야. 근데 잘 될 때 머리를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주일날은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다 육신.
왜냐하면 육신이 됐다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상태.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한번 봅시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있는데 왕까지 됐어요. 왕의 노릇은 계속 했습니다. 삶 자체가 평안했어요? 삶 자체가 시기, 질투, 미움, 살인해서 누굴 죽이려 했어요? 다 죽이는데 올인한 거야. 그 나중에는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안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짓을 한 거야.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다 육체가 돼 사람 그래서 쓸어버렸다 그랬잖아. 노아의 홍수 심판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크리스찬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린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 내 영혼아 그랬는데 너가 내 영혼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주인이라고? 다 영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 뭐냐면 소출 물건을 갖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너 뭐를 찾으린다 그랬어요? 오늘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도로. 도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는 거거든. 그 어떤 점에서 여기서 나온 이 한 부자는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보면요,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나 나중에 이상해진 거지. 그럼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2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리라. 그 21절을 보게 되면 이 한 부자는요, 딱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점에서는 믿는 사람이야. 진짜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서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되면 뭐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야. 단지 뭐예요? 즐기자라는 말 나와요, 안 나요? 또 술 취하자는 말도 납니다. 19절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나 입술을 믿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을 입술을 믿었던 자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교훈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착각은 풍성한 소출만 있으면 영혼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변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왁구를 다 짭니다. 이렇게 되면 다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닫으면 뭐가 없다고?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찢어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보통 어리석은 자는,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아서 하기는 더 많이 벌어서 이제 예수를 이어서 부자가 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 뭘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가득이 잡혔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 떠나서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그 베드로의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기만 잡아봤자 하늘나라에 상이 없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부자를 만들고 상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골복했을 때 너는 날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뭐를 만들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양다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영적 기만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영적 기만, 그것은 웬만해서는 깨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가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한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몸에 주존심이 있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다른데 펑펑펑 쓰는 거야. 펑펑펑펑. 예? 진짜 없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왜냐면 자동차도 막 바꿔 쓰는 거야. 1년에, 몇 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 말한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교회에 있어 나갔던, 여기 있던 분들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을 봤을 때, 지극히 나이 드신, 넷보다 약간 나이 적지만, 그분 볼 때. 근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는 크리스찬 교인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왜 자기밖에 모를까? 그렇게 엄청난 게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도 주신 것을 뭐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타고 또 천국에서 상 타시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세요. 계속 상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근데 엉뚱한 거 하다가 결국은 암초에 만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나갈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죠, 30일. 지혜가 있어서 자기 종말을 알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지금 믿음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믿음의 삶을. 그것이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심는 것은 다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원망과 지금 불평하는 것이 뭐까지 미칩니까? 몇 년 후, 아니면 불과 내년, 아니면 장래의 삶의 이 세상에 있는 장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인내하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야. 어떤 때 확 올라올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댔어요. 그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딱 계산해서 막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고생 끝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 평생은 하지 않겠느냐. 뭐가 있냐? 항상 뭐냐면 변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 단체예요. 엄청나게 커. 물질도 많아. 이렇게 되면 다 이길 줄 알고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확 다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 한치를 알지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은 무슨 때가 같아요? 예? 이것은요, 노세 때와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 나오고 헌신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 한 부자의 착각이 먼저 뭘 착각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유지된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해 것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결론이 21절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인색했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조금만 가더라도 교회 많이 나간 것처럼 착각해. 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볼 때 자기의 아내가 교회를 어쩌다 한번 나오더라도 어떤 남편은 아예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산 줄 알고서 뭐냐면 막 말합니다. 근데 그 남편도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영화 보거나 놀러 가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복 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온갖 것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서 진짜 교회에 뭐 하루에 4-5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과 구조를 누가 더 갖고 있냐? 교회 사람이 더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나으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기 말한 거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갖고 있어요? 생명록도 있죠. 뭐도 갖고 있어요? 행위록도 갖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는 자가 뭐예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요. 힘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 뭐 했니? 뭐 했니? 하면서 딱딱딱딱. 괜히 하나님 때문에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리석게 되면 착각합니다. 교회 가니까 손해본다. 교회에서 무슨 손해예요? 헌신하면 상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또 보호 주시고 그게 나가는 것인데 뭔가 뭐냐면 변질된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야. 변질된 직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하게 살아가는 줄 알면서 천국을 맞이할 예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로 돌아가? 사탄이 마지막 때는 돈 갖고 장난치거든요. 만모니즘을 장난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사업하다 뭐가 안 됐어. 다시 둘이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부인은 어디 또 일부러 가고 사업계획 가고 남편은 뭐냐면 그동안 스트레스 보니까 내가 뭐냐면 사우나 가서 땀 좀 빼고 오겠다는 거야. 그 남편은 아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사우나 갔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여보, 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 나 이제 빨리 와줘. 그래서 그 아내가 거기까지 운전해서 한두 시간에서 간 거야. 그런데 거기 남편이 거기 기다리는데 없는 거야. 구멍가게 물어보니까 119가 와갖고서 남편을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심장을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보호막을 막 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원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원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 할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 다 해답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져.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썩어질 자기를 위하여 재물만 쌓아뒀습니다. 21절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뭐만 쌓아두고?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힘들고 올 때, 하나님, 나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 진짜 서운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갖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막상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추천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쩌다 한 번 났어.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 근데 그 교회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집안도 보면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근데 뭐 직분도 있어요. 예? 장로야, 아버지는? 또 권사예요?
어떻게 말하냐? 예수 믿으면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 예수 아니 미쳤냐? 나 마귀가 웃겠다 진짜. 하나님 웃는 건 지치고 와 교회 와서 뭐 봉사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배만 들어갔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분이 뭔가 집에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극장 구경 가더라도 교회 가서 봉사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만만한 게 교회예요? 만만한 게 예수야? 예.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뭐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야. 그게 어떤 직분이 우리를 밥 먹여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예, 호세아 6장 3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3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요 심판이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야. 자기 남자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자신은 풍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인색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 일 즐기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이 지혜로 이제 잠깐 봅시다. 다니엘서 12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니까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수치를 당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만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부터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이고 굉장히 지나간 사람 보고 분별한다 그러는 거야.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 너나 잘하세요. 예? 자기 자신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분별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일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몸은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손 응답의 역사 아십니다.